일단은 방주에서 홍수가 져갖고 노아가 홍수로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아내하고 노아가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갔어요. 근데 홍수가 끝나서 이제 방주에서 그 식구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이게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노아가 연합이 됐다. 이것을 또 나오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셈과 함과 야벳을 하나님은 요거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노아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까 말했듯이 노아의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노아에 대한 그 변천 과정을 아들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건 노아 한 사람을 말해요. 나 한 사람을 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것도 지금 시리즈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볼게요. 셈은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해요. 우리들 이름만 기억하는데 내 이름은 이 땅에서 지어진 이름은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아들의 이름 예수가 이제는 뒤로다가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예? 그 이름만 하나님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셈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셈이라는 이름을 지금 히브리어로 보면은 샤마임이라고 그러고 또 스미라고 그러고 이제 두 개가 이제 합성어가 됐어요. 그래서 샤마임은 뭐예요? 하늘이라는 뜻이 있고요. 스미라고 하는 것은 두다, 놓다, 거기에 갖다 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셈 하면은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셈이에요, 셈. 그래서 함이라는 또 뜻을 한번 볼게요. 함은 뭐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나를 지칭을 해요. 나의 그 겉사람, 내가 살아가는 내 생각과 육신의 정욕,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야벳이 있기 위한 처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야벳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러면 함은 나는 이 땅이라는 존재에서 땅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셨잖아요.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땅이고 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이제 이렇게 임하여서 나하고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이렇게 해서 오셔서 나와 결혼할 때 누가 되냐면 야벳이 되는 거예요. 야벳. 우리 과정이 그런 거예요. 나는 땅이고 셈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결혼을 하면은 야벳이 된다. 그런 뜻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은 연합되다, 확장되다 그렇잖아. 연합.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연합된 게 지금의 우리 교회라는 거죠. 교회 건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나는 몸이고 내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자, 저기 가서 봉사해라. 저기 가서 뭐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은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된 사람들은 내가 움직이니까 내 머리이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움직이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함이기 때문에 셈의 이름만, 그리스도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금 노아라는 노아의 그 아들들의 이름, 노아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안식이 되고 부활이 됐다. 이 얘기를 지금 아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죠? 우리가 그럼 지금 뭐예요? 야벳이에요? 야벳이 함이에요? 야벳이 돼야 돼요. 야벳.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야벳이란 말이에요. 이제 씨를 뿌리는 거 똑같아요. 씨를 뿌리려고 그러면은 그냥 공중에다 뿌려요? 땅이 있어야 뿌려요? 땅에다 뿌리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공에다 뿌리면은 안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씨를 뿌리지. 그러니까 땅이, 우리 마음이 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지금 뿌려줬다는 얘기예요. 뿌려서 이 땅이, 그 씨가, 이 땅이 이제 말씀이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적셔지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땅이 그냥 촉촉하면은 그 싹이 자라나잖아요. 그럼 자라나면 땅이 그냥 있어요? 아니면 뻐개져요? 땅이 뻐개져 갖고 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이 뻐개진다. 할례. 내 마음을 그냥 뭉클이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말씀에 충만해지니까 내 마음이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도 있고 하나님의 의지도 있고 둘이가 일단은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 채소가 싹이 날 때는 몇 개가 나와요, 처음에? 두 개가 나오잖아요. 두 개가 쫙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나무로 다 이제 자라면서, 그래서 땅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 창을 찔러서 그러니까 옆구리 땅을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땅이라는 것이 그 땅을 거기서 파고서 그 싹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야 되는데 싹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싹이 생명. 예, 생명인데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라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생명이 나왔다. 땅이 갈라져서 싹이 나왔다.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세상을 보여주면서도 세상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말씀을 줬는데도 또 마찬가지로 문자로 보면 또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지고 갈라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으면 이제 잎사귀가 더 크고 자라나서 나중에는 그 싹이 자라나서 올라가다 보니까 싹은 뭐라고 생각해요? 땅에서 내가 영양 공급을 받고 있네? 그래서 내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내 뿌리가 단단하니까, 땅이니까 내가 자라는구나 해서 그게 사람들의 욕심이, 예? 잉태하는 거걸랑이에요. 잘하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계속 땅 것만 생각하는 것은 열매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 잎새기만 무성하는 거예요. 잎새기만 무서워. 추수 때 가을이 돼갖고 추수를 하려니까 뭐 열매는 없고 다 그냥 잎새기만 풍성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낫으로 다 돼갖고 다 그냥 다 잘라봐갖고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열매가 이렇게 익은 것은 올라가다 보면은 땅에서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열매가 내가 생명이 되는구나를 깨달을 때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게 내 자신은 일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그래서 곡식은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그것을 열매로다가 인정을 해서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생명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걷어간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그걸 채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곳간에다 열매만 따갖고 곳간에다 채우고
그 땅은 이제는 뭐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그게 우리의 그 혼하고 육신의 장막들이 그게 나중에는 영원한 나라 갈 때는 후패하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만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신 것 같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을 때, 야벳이 됐을 때, 교회가 됐을 때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달을 때가 이게 열매를 지금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달리 그냥 건물 왔다 갔다 한다 교회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지금 야벳이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야벳은 창대케 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육신마저도 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한 그런 열매들은 일단 육의 장막은 다 이제 이렇게 버려버리고 알곡만 이제 걷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있어요. 나중에도 이게 설명이 되는데 이 몸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몸 속에. 이 몸은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담겨진 그릇이잖아요. 이걸 몸이라고 하는데 소마라고 그래요. 아까 가나안은 함이 이제 하나의 종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함은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고 마음인데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을 해요. 땅이라는 것이 그냥 땅, 몸. 거기서 가나안이 이제 축복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약속의 땅. 근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껍데기로서는 하나님이 쓰시고 그 쓰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서 그것을 열매로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바뀌는 거룩함이 거기서 생산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게. 7 족속이 다 멸해지는 그런 땅. 우리의 생각들이 다 거기서 변화되는 땅.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 기름진 땅, 독토의 땅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예요? 저주의 땅이 아니라 옥토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진리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의 성전이걸랑요. 이게 성전을 어떻게 일단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잘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내가 관리하는 게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시겠죠. 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돼서 살아갈 때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뭐라 했어요? 신령한 몸으로 홀연히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혼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할 때 그게 신령한 몸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몸은 중립이에요. 몸은 중립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살면은 나는 그냥 육체적인 삶, 육체적인 몸이고 짐승의 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는 뭐라고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신령한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제 19절.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세 아들을 아까 말했죠. 세 아들은 셋째 하늘이 됐을 때 그 말씀 진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세 아들이라서 지금 삼과 셈과 야벳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셋째 아들로서 야벳으로서 뭔가가 말씀이 전파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이 셋이라는 것은 저기 원어로 보면은 하나 둘 세 아들이라고 있지 않고 셋째, 세 번째 이런 이렇게 뜻으로 말을 해. 그런데 우리나라 이 문자로다 우리나라 국어 사전으로 쓰려다 보니까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써서 그래요. 셋째 하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 뭐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온 땅,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고 파해지고 사그러들고
터져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싹이 나오니까 다 그냥 이 고구마가 커지면 어떻게 땅이 어떻게 돼요? 막 뿡뚝 올라와서 다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파지 않아도 그냥 고구마만 살짝 들기만 해도 고구마 열매가 그냥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오는 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20절에 보니까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의 농사로다가 여기 지칭을 하는데, 이 농사는 사실은 하나의 그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변화되는 그런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아는 자기 마음에 하늘 성전을 세웠다 이 뜻이 이제 이 말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늘 성전이. 내가 여태까지는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것을 갖다가 내 마음 가운데 이제 그것을 이제 굳건히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도나무는 뭐 아까도 말했듯이 그 포도 열매를 먹으면 발효되면 술 취하잖아요. 응? 그 포도나무가 이제 술 취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은유법으로 해갖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 우리가 술 취하면은 믿음이 좋은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성령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는 거야.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 술 먹으니까 나 취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래, 너희들은 세상에 그 술로 다 취하지 말고 진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취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술 취하면은 기분이 일단은 알딸딸 좋잖아요. 그냥 아, 기분이 업돼 갖고 막 용돈도 주고 기분 좋아서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성령에 취하면은 그만큼 내 마음이 막 궁핍했다가 이렇게 평안해진다는 거죠.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주라는 그 뜻은 뭐냐면 그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와요? 아, 총각이 하늘에서 오는데 총각이 누구를 만나야지 기뻐요? 아가씨를. 네, 아가씨를 만나야지 기쁘잖아요. 그래, 아가씨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총각을 만나야지만이 결혼 상대자를 만나면 되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포도주라는 거, 포도나무라는 거, 포도주라는 것은 성령을 지칭을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것들이 아, 내가 그렇게 이제 나는 안 살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주시는구나를 알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돼서 들어오시니까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게 결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결혼의 관계에서 그만큼 이게 즐겁고 기쁘다 이런 뜻을 지금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그 이적을 베푼 사건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 것이 하나의 그 포도주 사건이.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물은 진리 말씀인데 아직까지 이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한 때는 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평안함으로 이렇게 읽으면은 아직까지는 그냥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 아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때는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몇 동아리였어요? 물단지가 6항아리. 그 6째 날까지는 아직 안식이 안 됐기 때문에 6항아리 먹을 때는 포도주는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를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 포도주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취하는 포도주지만 그 포도주에 동이 났을 때 예수님이 거기다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서 물을 갖다 딱 부니까 포도주로 다 변했는데 그 포도주가 먹은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인져주면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해서 너무나 이 포도주가 좋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때는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 포도주가 그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그 포도주를 먹으니까 어떻게? 그 성령의 포도주,
진리의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안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이 되듯이 유대인으로서는 거듭남이 없고 변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있는데, 땅은 자신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뭘 하나님이 흑암이고 티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씨를 뿌릴 수 없는 땅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또 내가 어둠이고 죄인이구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한테 예수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벌거벗었으면 아까 노아가 술을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벗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래 바지를 벗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하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머리고 이 땅의 것은 아래이기 때문에 하체잖아요. 율법이란 얘기예요. 율법.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하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아버지잖아요. 다 아버지인데 밑을 보면은 아버지의 하체고 위에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봐야지만이 이 성경이 풀어지지. 노아가 술 먹고 술 취해갖고 바지 벗고 그냥 홀딱 벗고 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노아가 술 먹고 취한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한테 한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그것을 풀어나가야지. 아, 그리스도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성경 문자 말씀으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구나. 이게 하체를 본 거예요. 하체. 그러니까 함은 뭐냐면은 아버지를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열심히 내가 농사져 갖고 아버지 대접해 드리라고 하는 거죠.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농사져 갖고 대접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 게 함이 지금 한 일이 그거예요. 그 함이 잘못되는 건 없잖아요. 농사져 갖고 이렇게 한 거. 그런데 아버지는 야, 그 뜻이 아니고 너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그것만 알아라 이렇게 한 뜻을 함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은 없애버린, 네 생각이 없어져야지만 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주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네 생각은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없어져야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함한테 한 소리가 우리가 국어사전으로 지금 표현을 하려니까 이 저주라는 단어를 쓴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셈과 야벳은 뭐예요? 그 옷이라는 것을 갖고 뒷걸음쳐서 덮어줬잖아요. 하체로. 그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셈과 야벳은 또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셈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표고 야벳은 우리와 연합이 돼서 교회가 된 하나의 성도잖아요.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셈과 야벳의 옷은 뭐를 입었어요? 진리의 옷을 입었잖아요. 율법의 옷이 아니라 진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 율법을 함이 받던 그 행함을 갖다가 그것을 덮어버렸다. 이건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 그래서 밑에 율법을 갖다가 그것을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게 덮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아가 뭐라고 생각해요? 너는 진리를 아는 자구나. 그래, 너는 일단은 그 영혼이 창대하게 너는 번성을 하고 셈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진리의 성전, 하늘의 성전. 너는 영원히 하늘의 성전에서 영원히 거해라. 그게 가나안 땅인데 지금
영원한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아직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내 몸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 있기 때문에 함의 장막, 일단은 함의 장막은 육신의 장막이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의 장막은 뭐예요?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장막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로 변했다라면은 하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몸.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됐을 때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가, 첫 아담은 예수잖아요. 육신으로 우리의 그 죄를 감당해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고, 다시 오실 예수는 누구예요? 성령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죽으신 예수 대신에, 보이는 예수 대신에 영으로 오신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자골랑이야. 그게 구원받은 자고. 근데 나중에 육신이 벗을 때, 그때 가서 기다렸다가 호련히 변한다. 그때 가서 벌써 육신은 땅속에 먼지가 되어버리고 흙이 되어버리는데, 뭐 그때는 이 지금 말씀하고는 잘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우리가 손으로 하는 할례는 뭐예요? 표피를 베는 네,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야, 우리 그 예표잖아요, 예표. 하나님은 이 손으로 할례인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할례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진짜 할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 버려야지. 생각이 안 바뀌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벌거벗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었다니까. 포도주,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또 들으니까, 포도주를 먹고 장막에서 벌거벗은 노아가 달리 보이죠, 달리.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술 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진리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무슨 소리냐면, 아,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술 취했구만. 뭔 해석을 그렇게 하냐. 아이, 써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지.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지. 왜 성경 써 있는 대로 안 했냐. 그러면 그 사람은 국어사전만 열심히 한 거고, 진짜 원어는 열심히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진짜 성경을 찾아가야지. 예? 원어 성경을 그래도 찾아가야지. 원어가 그래도 더 국어사전보다는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알다가 마른 거예요, 알다가. 답을 써야지. 채점하는 사람이 진짜 답에 채점이 동그라미 치는데 뭐 쓰다 말았어. 그래서 나 100점 해고서 자기가 100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채점자가 100점이라고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생각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도 함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해서 내 것을 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으로는 예전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나도 그랬어 해서 나 이거 버렸어. 오늘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내가 야벳으로 됐어. 또 어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함이었는데, 아 들으니까 아 그러네, 내가 야벳인, 나도 야벳이네, 이러면 이 순간에 또 변하는 거예요. 이걸 안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죠. 국어사전을 아주 고집하는 분들은. 유구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이제 벌거벗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2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 알미네. 지금 설명을 다 했죠. 본다고 그러는 것, 보는 관점이고, 보는 것만 한번 봐. 보는 거.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은 다 보는 것이 내 육신의 눈으로 판단을 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은 없어지고, 어떻게 나의 들보는 없어져야지만 남의 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 눈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뀌었을 때는
둘이가 율법이라 해도 잘하고 잘못한 게 있더라도 싸우더라도 서로가 사랑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구나. 나중에는 화해 잘 되겠지. 이렇게 또 잘 본단 말이죠. 하나로 본다는 거죠. 하나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은 그냥 세상 사람이냐,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문자로만 알고 있느냐, 아니면 진리의 그 의미, 뜻을 알고 있느냐.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노아가 술 취해갖고 이게 벗었다는 것은 나는 술 먹어도 저렇게는 안 해.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보는 시점이 그렇게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하체 조금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레위기 18장 17절에 참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어머니의 하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다. 그 어머니의 하체나 아버지의 하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뜻인지 설명을 안 하면 또 힘들어요. 아버지의 하체나 어머니의 하체는 똑같다는 게, 아버지는 성전이에요. 그냥 성전. 아버지는 하나의 큰 우리의 마음이라고 치면은, 이 어머니는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드러났는데 금방 말했듯이 언약의 말씀으로 듣느냐, 율법의 말씀으로 듣느냐 해서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어머니 하체를 봐버리면 그냥 율법의 말씀으로 보는 것을 갖다가 어머니 하체를 본다 그러는 것이고, 언약, 그렇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밑에 이 땅의 것이란 그 말씀으로 치면은 마찬가지로 이 말씀 하나하나 말씀이 이게 어머니 하체와 똑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문자 말씀으로 보면 어머니 하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으라는 데,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으로 계시는데 마음으로 계시면 그 표현을 못 하잖아요.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든지 글로 쓰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글로다가 드러난 것을 어머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5개 계명에서 그거 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는 성전이고 모는 써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갖다가 하체로 보지 말고 율법으로 보냐고 진리로 깨닫는 그것을 공경이란 말이에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저번에 했죠. 그거란 말이에요. 십계명도 몇 번 들으셔야 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문자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합체를 보는 자들, 또 이것도 다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누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냐면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아버지의 지금 하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자 성경을 문자로다가 이렇게 그 율법적인 것, 복에 대해서, 우리 윤리 도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늘 설교를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하는 자가 아버지의 하체를 지금 보는 자들이걸라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 하면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지금 그것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갖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얘기는 내가 생명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에다 자꾸 공급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생명이고 하나님도 생명이고, 이러니까 이건 아버지의 하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았다. 아버지의 하체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또 자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열심히 하는 거. 구원은 뭐 어떻게 있든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구원받고, 내가 또 더 열심히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상 주신다. 상 주심을 바라는 찬양도 있는데 찬송도 있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뭐 달려간다 뭐 이런 것들. 상이라는 것은 그
상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 상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게 이 성경 사복음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야지만이 그 상 위에 이 진설병 상 위에 그 떡상 있잖아요. 떡상 10개 떡상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뭐 십계명에 뭐를 함축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진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만 사랑에 대해서만 그것을 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발견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거 옷 가져다가 이제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어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깨가 무슨 뜻이냐? 어깨는 뭔가 힘을 써갖고 뭔가 짐을 끌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뭔가를 통치하는 그 통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어깨가. 그래서 내 어깨가 되어버리면은 내가 열심히 세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깨에 멍에 예수님이 내 멍에를 좀 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의 그 짐 율법의 짐은 너희들이 지고 갈 수가 없어. 내가 십자가에 진 그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지면은 그건 대개 내가 졌기 때문에 가벼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리의 짐을 그것을 너희들이 지지 말고 예수께 맡겨라.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뒷걸음 쳤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앞으로 가서 덮어줘도 되는데 뒷걸음 쳤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가 있었던 일이 언제 이런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분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그 물과 피가 흐를 때까지 속옷과 겉옷이 벗겨지고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노아의 사건에서 셈과 야벳이 그 일을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을 지금 뒷걸음쳤다. 앞으로 있을 일을 그 뒤에서 지금 내가 말을 지금 하는 거다. 이 얘기를 그래서 뒷걸음쳤다 이런 표현을 예언을 그렇죠.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노아가 지금 하는 일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그때가 아니라 지금 노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지금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얘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24, 26절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뭐예요? 함의 몸이란 말이에요. 함은 뭐를 지칭하냐면 우리의 그 마음, 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그것이 함이라고 그러고 그냥 함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함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몸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땅, 가나안. 그래 가나안의 압이 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벳은 셈과 야벳은 뭐를 치냐? 우리가 이제 변했잖아요. 함이 변해서 뭐가 돼서 영으로 혼이 변해서 은혜를 받아서 영으로다가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고, 종은 뭐냐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 혼이 이겼어요? 영이 이겼어요? 영이 이겼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이겨갖고 함을 이겼잖아요. 그게 함은 종이, 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종은 또 뭐예요? 몸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움직이는 게 막 이렇게 지금 움직이잖아요. 몸은 지금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지금 뭐 손짓 발짓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려지는 것을 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함의 종이고 함은 야벳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 종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나중에 지금 나이가 90되든 100살 되든 해서 가나안 땅은 그때 가서 없어지는 거고, 아직까지 이 땅에 우리가 머무르 살 동안은 가나안 땅은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왜 있다고 그랬어요? 야벳이 온전하게 영원한 나라에 그 영원한 안식을 하기까지는 가나안 땅은 있는 거란 얘기죠. 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쑥불쑥 뭐가 드러나요? 세상적인 게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정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고 뭔가가 내 육신의 것은 다 빠져나갈 때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 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육신이 후패할 때까지 그 가나안 땅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한 땅이 안 되는 거죠. 셈과 함은 영이고 그리스도를 예표로 했고, 함은 혼이고 우리의 마음. 가나안 땅, 가나안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성전, 우리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 그릇이라고 했다면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죠? 잘못하면 깨져버리고, 이 깨져버리면은, 몸이 깨져버리면은 아무리 거룩한 자도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잘 보존을 해야 돼요. 내 야벳이 진짜 믿음으로 충만할 때까지가 어디예요? 노년이 되는 거잖아요. 네, 노년. 그때까지는 어떻게 있든 신앙생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아까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살아가야 돼.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똑같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함으로 살면은, 함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죽는 건, 함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함은 없어지는 것이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예? 몸의 행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혼적인 내 마음이 이제는 영적인 마음으로 이 다나토스, 무투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이것이 뭐냐면 진리로 세워진다. 내가 육적인 그런 이 땅에서 썩어져야 될 그 씨가, 이제 생명의 씨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세워졌다. 이것이 이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그 죽음하고 행실을 죽이는 죽음하고는 달라요. 반드시 죽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 헬라어는 네크로스고, 예? 행실을 죽일지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뭐가 없다고요?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육신적으로만 살면 그 사람은 영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는 또 뭐예요? 진리. 진리가 또 뭐예요? 말씀. 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다 똑같은 말이었죠, 여기까지. 영으로 또 살면은, 말씀으로 살면 뭐가 없어요? 육신은 죽은 거라 마찬가지. 육신에 이게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것은 안 본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으면 그때 땅은 버려진다. 이제 버려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육신의 죽음도 이 진리를 알고 나면은 크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27절 한번 볼게요. 야벳은 창대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말씀드렸죠. 야벳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하여 성장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 함은 후퇴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진짜 교회가 뭔가 이걸 깨닫고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땅 육신의 땅으로 지어졌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준다는 거. 이게 제3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예, 사람들의 육신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지 이 땅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떻게 나중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함을 아까 저주를 했잖아요. 예? 함이라는 그 땅은 나중에는 다 버려지고 야벳으로 창대케 한다는 거죠. 혼은 후패하고 영이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살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 이제 뭐 결론적으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는 아까 350년을 살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그 350년은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으로 살아가는 동안이 350년을 지금 살고 있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총 우리가 살 때 뭘로 살았다? 950년을 살았다. 그래서 육신이 장막까지 벗을 때는 이제 완전한 천년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